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힘 있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걷는 그 길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삶에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면 우리가 두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처한 그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주전 735년경에 유다의 왕 아하스, 그가 큰 민족의 국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 작은 나라 유다에 침략해 왔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힘을 얻고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손을 맞붙잡고 그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도 같이 힘을 보태서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아수르와 대적하기를, 아수르에 저항하기를 원했는데 이 남유다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상한 이 두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 나라를 점령해서 아하스 왕의 왕위를 폐위시키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한 연합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나무 한두 그루 흔드는 그 바람이 아니라 숲 전체를 흔들 만큼, 여러분 큰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면 산 전체의 나무가 흔들린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아랍 군대가 내려오는 것이 위중한 일이었고 또 그 위중한 일, 그 긴박한 일 앞에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이 그렇게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살아가십니까?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일까요? 물론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는 식사 전에 짧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부분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실제 평상시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별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의 대처하는 태도를 보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상황도 꼭 그렇습니다. 위험한 그 일 앞에, 위중한 그 일 앞에 지금 온 백성과 국민은, 온 백성과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1절과 2절의 부분의 어색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지금 상황 그리고 전쟁의 그 결론을 1절에서 먼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 두 나라가 예루살렘, 즉 남유다의 수다를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의 침략이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2절부터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 안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죠? 이미 그 영화를 본 사람. 그 영화를 본 사람을 혹 데리고 가더라도 신신당부하는 게 있죠.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다음 장면 말하지 마. 절대 결론 얘기하지 마. 내가 볼 거야. 그렇죠? 그런데 꼭 옆에서 다음 장면 얘기하고 쟤 안 죽어. 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김이 확 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결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두 연합국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수도를 공격했지만 능히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했다고, 그 공격이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 과정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먼저는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의 결론, 하셨던 말씀의 결과, 이루어짐이 1절에서 먼저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두려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2절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를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이들, 불안에 떠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사람의 위로의 말도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너무 큰 일의 앞에서는 사람의 말이 참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이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방법이고 우선 돼야 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 온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르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개의 동사가 나오죠. 삼가해라, 그 다음 조용해라,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네 가지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꼭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행동 수칙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상황을 보면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그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유는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하나이고 또 저것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에 잠식되어지면 함몰되어지면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앞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삼가며 조용할 것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하거나 황망한 일을 당하거나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경거망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삼가란 말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즉 어려운 일 당할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막 방법을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삼가하라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문제 앞에 있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려운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떨쳐내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니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삼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용하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말하지 못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신 분, 할 말 없는데도 막 말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입은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라는 것이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면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평안을 인도하실 것이니 그 문제 앞에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조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가하고 조용해라. 근데 왜요? 두려움 가운데 이것이 잘 통제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상황을 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그 일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그 문제가 커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을 때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상황 보지 말고 문제 속에 빠져들지 말고 나를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연약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함몰되어져서 두려움 위에 두려움이, 두려움 위에 두려움이 쌓여지는 그런 상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온 산이 바람에 흔들린 만큼 흔들렸대요. 모두가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바라봄에 삼가하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면 상황은 계속 커져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얘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바람이 더 거세게 불더니 파도가 심하게 일어서 배가 뒤집혀질 만큼, 두려워 떨 만큼 바람이 거셉니다. 그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뭔가 흰 물체가 보입니다. 바람에 또 배에 여러 가지 경황이 없는 중에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바라봤던 그 흰 물체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바다를 건너 걸어오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베드로의 믿음이 귀합니다. 진짜 주님이시면 저를 보고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저 주님이 두말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풍랑이는 거센 파도 가운데도 배를 훌쩍 뛰어내려서 출렁이는 그 바다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가 언제였죠? 기억나십니까? 그 발이 물에 빠져내려갈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주변에 있는 바람, 환경을 바라볼 때 그 발이 바다에 빠져지게 됩니다. 말씀 한번 주시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믿음이 대단하죠.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그가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는 그 거센 풍랑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다 새가족이신가 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릴 때도 바람은 여전했고요, 풍랑은 여전했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진 게 아니죠. 여전히 풍랑이고 바람은 거셉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니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게 돼요. 바다를 걷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니 그 바다가 반석이 되어져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그의 걸음이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바람을 보니까. 그 시선이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이 반석이 되어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빠집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좋지 않을 때였어요.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점령하려고, 어떻게든 전쟁 속에 이기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 이스라엘이 그 함정을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안에 누가 간첩이냐, 누가 스파이냐, 누가 정보를 흘려주느냐 하고 그 신하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요. 왕이시여, 우리 중에는 그런 간첩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정보를 흘려주는 북이스라엘과 결탁한 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미리 얘기해줘서 피할 길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엘리사를 치러 가자. 그래서 밤새 수많은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밤새 모든 군대가 에워싸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뜹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성 주변에 아람 군대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포위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말 그런 속담이 있죠.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이 그토록 에워싸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환이 뭐라 얘기하면, 오 주여 어찌 하시나이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6장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런 상황인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그 말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비집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사환은 성 밖에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많은 병거와 군대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는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뭔가 다른 것을 보고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이시죠? 사환은 지금 엘리사를, 그 성읍을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합니다. 현실 상황만 보죠. 문제를 봅니다. 근데 엘리사는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온 산 가득히 덮고 있음을 보고서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더 크다, 더 강하다. 사환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17절을 띄워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 청년의 눈을 여셔서 드디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사환의 눈이 열려짐과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상황이 아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 산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게 되어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용기는 샘솟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육신에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면서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두려움에 존재되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런데 10개 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을 이루고 2개 지파가 남쪽에 유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둘이
맞붙어도 전력이 5분의 1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큰 이스라엘이. 그런데 또 아람군과 연합해서 내려오니 이것은 당장이라도 그 나라가 집어삼킴을 당할 만큼, 제도 남지 않을 만큼 큰 불기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그 두 나라가, 그 강한 두 나라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라고 해요. 여러분, 부지깽이 아시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한 3분의 1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부지깽이 아시죠? 옛날 아궁이 불 뗄 때, 아궁이 불 떼서 큰 솥에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소 여물도 했잖아요. 끓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도 구들장에 불 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세게 떼면 막 장판 늘어붙고 뜨거워서 이불 담요 위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 그런 경험이 되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보면 장작을 뗍니다. 불 떼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불이 사그라들죠. 그때 옆에 있는 그 부지깽이 들고 불을 이렇게 막 들춰주면 불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지깽이에 불이 살짝 붙어서 연기가 피어오르죠. 근데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냥 연기만 피어오르고 말 거거든요. 오래 담가두지 않는 한 그 부지깽이가 타지 않습니다. 부지깽이도 나무기 때문에 불을 이렇게 뒤적이다 보면 연기가 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놀래서 막 바닥에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 남아있는 불똥들이 튀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시게 되죠. 하셨죠?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강한 두 나라가요, 그런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같대요. 불기둥이 아니라 부지깽이.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불이 없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얘기하면서 7절에 뭐라고 확언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요. 분명하게 그것은 너를 해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번 다짐하지만 그 두려운 일들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근심이 있어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떨쳐내려고 해도 아무리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어도 그 근심과 걱정, 염려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큰 파도처럼 찾아올 때 그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믿음이 내 안에 차오르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우리는 문제와 싸워서 문제와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두려움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문제 자체가 훨씬 크거든요. 그 장애물이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잠식될 수밖에 없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바라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에어컨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좀 조절해 주세요.
이제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굳게 서지, 이 두 말이요 한 어근 안에서 나옵니다. 믿음과 견고함이 한 뿌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굳게 믿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굳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5절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붑니다. 창수가 납니다. 어쩔 수 없는 무서운 가운데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 집의 기둥을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둘 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장애물이 크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일보다 그 문제의 상황이 훨씬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두고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좌우 앞뒤가 다 막힌 현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뭐라고요?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앞뒤 좌우가 사방이 다 막힙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벽을 느끼든 어떤 장애물을 볼 든 거기서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가였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요, 그것을 병을 낫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이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라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봄에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죠. 우리 이 고백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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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시죠?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 주님 아시니 내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 있으십니까? 진짜 그 믿음의 태도를 두려움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심을, 나의 인도자 되심을 확신하고 이름으로,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니 나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나 이대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우신다, 일으키신다, 회복시키신다.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요.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은 너무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있지만 곧 끝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거 누구 뱃속에서 나왔냐고, 누구 자식이냐고, 저것만 없으면 살겠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장통입니다. 사춘기 지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날이 금방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되어지고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이 사춘기가 우리 육신의 나이 청년기, 청소년기 때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적인 사춘기는 아무 때고 오더라고요. 한번 지나갔다 싶은데 또 오더라고요. 그런 분 있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미 가정을 이루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영적인 사춘기를, 혹 우리 부모님 중에는 안 계시죠? 그런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선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요, 내 기도도 간구도 생각도 꿈도 소망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니게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삶의 깊은 곳에 금을 던집니다. 두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주님 앞에 걸어가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고통과 염려 근심 두려움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 앞에 모든 이들 가운데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믿는 자의 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멈춰서고 좌절하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면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고 문제 가운데 걸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큰 문제,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렇게 서서히 믿음을 잃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그 상황이 아무리 두렵다 한들 하나님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 가득히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금방이라도 나를 삼킬 것 같은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그 거센 파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 아시오니 이 길 끝에는, 이 눈물 끝에는, 이 고통 끝에는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기쁨 가득한 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같은 문제와 어려움에 두려웠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삼킬 것 같은 거센 풍랑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그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바다를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형제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두려워 떠는 내 인생,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걸어갈 때 그 길에 힘을 얻고 더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넓혀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자의 손길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에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을 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간구의 응답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건지시고 길을 여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